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2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가 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인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제도를 말씀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23장 읽어보면은요, 지금까지 그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했던 모든 악한 우상 숭배 또 산당들 이러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요시야 왕이 이것을 갖다가 말씀 중심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23장 아주 긴 절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이 행했던 것들을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엄청난 공적을 세우고 엄청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뭔가를 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실제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기쁜 일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는요,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끔 그러한 일을 열심을 내어서 합니다. 비록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런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에까지 가서 또 각처에 있는 산당까지 다 없애고 또 폐하고 거기에 있는 그들의 제사장들을 다 없애고 이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런 요시야 왕이 행했음을 성경은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우리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가 39세에 그 무기또에서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전에 요시야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네가 겸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너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실 멸망, 심판을 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물론 39세 때 전쟁터에 나가서 애굽왕 그런 느고 바로왕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마는 어쩌면은 그는 예루살렘 성에 불타고 그가 그토록 이루고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 회복시키고 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던 그 성전이 불탄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음을 보게 되면은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이것이 더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었음을 또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가 죽자마자 23년 후에 4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4명의 왕들이 이제 23년 안에 이렇게 왕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11년 때에 이제는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모든 사람들이 굴비 엮어가지고 삼천리길을 끌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경외함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가 곧 끝나게 돼요. 25장에서 끝나게 되는데 오늘 23장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고요. 과연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23년 2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을 혼자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백성들에게 우리 약속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요.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언약을 약속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 왕이여, 우리 그렇게 합시다.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갖가지 우상 숭배 버리고 가증한 것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붙잡고 살아갑시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삶 속에 따르면서 살아갑시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 언약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다른 데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면서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신하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했듯이 이 요시야 시대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삶 속에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4절이에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라.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있는 기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1월 성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기구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위하여 아세라를 위하여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그런 기구들을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없앱니다. 제사장들의 명령해가지고 그거 다 갖다가 기드론 밭에 가서 불사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한쪽 구석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런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마음 안에 쪽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떼 양떼 파는 거 비둘기 막 뒤엎고 돈 바꾸는 거 없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이요 바로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 그것부터 없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을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패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실에 갔다가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여러분, 기존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들이 바로 산당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세라상을, 성전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워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따로 세웠어요. 아세라 제사장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유다 그 안에, 나라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게 있었어요. 이거부터 청결하겠고 또 그 제사장들을 다 폐했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이거 보면은 기가 찹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허락다. 여러분,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대요. 남창의 집이 뭡니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남창, 창기. 하나님의 성전에가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요시아가 이것을 없애버립니다.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라고 되어 있죠. 남자 창기, 남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고 있었다. 그 집안에서. 아니, 하나님의 성전 그 방 안에서 남창의 집이 있어가지고 아세라를 섬기기 위하여 아세라 목상에게 두를 그러한 휘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제사의식에서 아세라의 여사제들과 남창의 음란한 성행위를 벌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타락했으면 여기까지 갔습니까? 요시아가 남창의 집 없애고요. 아세라 가서 불사르고요. 그 사제들, 그 제사장들 다 폐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산당들을 다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다 더럽혔다고 얘기합니다. 헐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로 내려갑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때 당시의 시대상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그것은 자기 자식들을 데려다가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우리 가문의 복을 빌고 하는 그런 가증한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여러 왕이, 유다 여러 왕이, 지금까지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만든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돌아가는 곳 근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태양 수레를 불살랐다. 여러분, 이 태양을 섬기고 태양 수레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애굽에서 온 우상이에요. 태양신을 섬긴대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 수레를 만들어 놓고 태양신이여 태양신이여 하면서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1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멸망의 산이 있어요. 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 즉 남쪽에 있는 그 봉우리를 갖다 멸망의 산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멸망의 산이 왜 생겼냐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자기의 부인들이 1000명이나 되잖아요. 부인들이 올 때에 정략 결혼을 하니까 그 부인들이 자기들이 그런 믿고 있던 민족의 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감람산에다가 자기 부인들을 위하여 산당들, 이 제단들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부인들이 그 감람산 한쪽에, 남쪽에 가서 거기 가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멸망의 산이에요. 가증스럽게 하나님이 여기는 그런 우상들을 자기 그 부인들이 다 그곳에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멸망의 산이에요. 근데 솔로몬 때 만든 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온다니까요. 이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없애지 않고요. 내려왔어요. 멸망의 산, 그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했다. 그 제단들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솔로몬이 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요시야 왕까지 민족이 망할 때까지 온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요. 멸망의 산이. 여러분 15절에 보면은요, 얼마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악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청결했는가가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사랐더라.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 지방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당해가지고 아수르의 땅이 된 저 북이스라엘 베델 땅에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요. 거기까지 가서 여로보암이 거기에 북이스라엘 처음에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베델의 단을 갖다가 없애버려요. 그때 여러분 여로보암이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잖아요. 요시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 제단을 갖다 헐겠다라고, 이 제단을 갖다가 더럽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때 저놈을 잡아라 하니까는 손이 굳어져 가지고는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빌어가지고 손을 고치잖아요. 근데 3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해버렸는데 어떻게 그 땅은 이스라엘 땅도 아닌데 남유다 왕이 그것을 갖다 하겠느냐고. 근데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나눠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해요? 나라를 나눠놓고 자기 땅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 땅까지 베델리까지 가서 지금 말씀대로 성취하고 있잖아요. 요시야 왕이. 성경에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베델에 가가지고 요시야 왕이 물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그 뼈들을 옮기지 말라. 이렇게 요시야 왕이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0절 보십시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해골을 갖다 제단 위에다 놓냐면 이걸 더럽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요, 이 사람의 시신이나 해골은 부정을 나타내요. 근데 뭔가 어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단이 부정을 타면요, 그 제단은 영원히 사용을 못해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다 해골을 갖다 놔버리면은 그 산당에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뭐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해요. 왜요? 이미 부정을 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골을 갖다가 퍼다가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곳에서 어떤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거기까지 가서 베델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악한 것들, 우상 숭배를 갖다 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척결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되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끌어내요 하나님의 백성 삼고 자유인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유월절이었잖아요. 근데 유월절이요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모세 때를 제외하고는. 근데 요시야 왕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감사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 왕이 한 겁니다. 자,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자들, 점쟁이들,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학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없애야 된 것들 다 없었다라는 거 봅니다. 없었다고 지금 기록을 해요. 점쟁이들, 드라빔, 우상, 가증학들 다 척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열왕기하 23장에서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이것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임을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시야가 6월절을 기록된 대로 지킵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켰는데, 지금까지 이처럼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유다 왕들이 있었지만 6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 오직 요시야 왕만 하나님께 이렇게 지켰음을 성경 21절부터 23절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로 요시야 왕은 이것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다 청결하고 성전을 갖다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이것이 최대 업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요시야가 죽는 장면이 이제 28절 나와요. 밑에 바로왕이 군사를 이끌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바로왕이 누구를 치려고 올라오냐면 아수르와 싸우려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길만 터주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역대하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요시야 왕이 아니다, 바로왕이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깃도로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거기서 죽어요. 39세에. 왜 그러냐면요, 이 요시야 왕이 생각하기를 바로왕이 와서 무깃도 올라오면서 길을 터주면은 아래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잖아요. 블레셋 지역. 이것을 애굽이 다 차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큰 강대국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는 그 애굽이 있고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또 바벨론 뒤쪽에 있고, 이런 강대국 속에 우리나라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 정략적인 것 가지고 요시야가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죽어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겠죠. 근데 안타까워요. 요시야 왕이 좀 더 통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이 느고 바로 왕이 와서 그를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다른 아들,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요. 또 여호야김이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되고, 여호야긴은 이제 바벨론에서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또 요시야 왕의 아들이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시드기야 11년 만에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게 되면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요시야 아들들 3명이 있어요. 3명이 뭐냐면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의 왕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요시야 왕을 따라서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하신다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는데 붙잡고
제발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했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말씀으로 돌아가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